제가 이제 오늘 말하는 내용이 동성애, 아마 여러분들 중에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데, 그거 말하기 전에 내 살아온 이야기를 좀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나는 좀 인생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 도움이 되려고. 나는 이제 참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 당시 생물 교과서에 모든 식물이 세포되어 있다는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과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물 교과서에 있는 모든 식물이 세포되어 있다는 사실에 참 신기하게 들렸어요. 물론 지금부터 한 4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러면 동물로 뭘로 되어 있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 과학책을 막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동물도 세포됐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질문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그럼 나는 뭘로 되어 있지? 갑자기 내가 뭘로 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에 대한 책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입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다 시험을 통해서 학교를 갈 때예요. 그러니까 중3이면 고3처럼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중3 한 5월 달에 그 생각이 들면서,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지? 그래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인간에 대한 책들을 읽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사서 선생님이 철학 코너를 인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방과 후에 가서 그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 한 3주 정도 지나가지고 하루는 독서실에 가서 글을 적었습니다. 글 제목이 뭐냐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한 3, 4주 정도 읽은 책을 내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 3시간 정도 적었어요. 열심히 적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생물학적인 인간관입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유물론적인 인간관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적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눈이 밝아진 것 같고.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딱 느끼는 게 뭐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너무 허무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영도 딸이나 가야 되겠다. 영도 딸이 간다는 뜻은 뭔가 하면 뛰어내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절 안에 있었어요. 독서실이 절 안에 있어가지고 이제 독서실 나오면 법당들이 있고 절문을 통과해서 이제 도계단을 내려오게 돼 있어요. 한 4-5걸음 딱 내려왔는데 그때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에요. 그걸 딱 쳐다보는 순간에 현기증이 나요. 그래서 내가 옆에 딱 붙잡고 섰습니다. 섰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왜 허무하다 그랬지? 조금 전에 허무하다 그랬는데 왜 내가 허무하다 그랬지?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그 허무하다는 논리를 회상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딱 마음이 정지돼 가지고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좀 한 1분 정도 애를 쓰다가 좀 더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독서실에 들어갔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 있었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근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왔어요. 첫째는 뭐냐면 허무하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죽으면 끝이구나. 나는 흙으로 돌아가본다. 그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 다음에는 정말 나는 어떤 존재지? 이런 약간 철학적인 고민. 도대체 인생은 뭐야? 나는 왜 살지? 뭐 그런 고민이 들면서 한 가지 생각이 뭐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죽으면 끝이니까.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일단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인류대학을 가야 되겠다. 중3 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모범생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니까. 근데 늘 마음속에는 허무하고 우울하고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갔어요. 물리학과를 가고 미국 유학을 갔어요. 미국 유학 가서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내가 물리학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물리학을 해가지고 뭐 돈을 벌겠다, 직장을 구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뭔지, 내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살다가 죽기 전까지 좀 알고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알고 내를 알자.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는 막 과학 공부를 열심히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이제 조금 뛰어넘으면 내가 이제 대학교를 딱 대학교 원서 쓸 때 내가 다닐 때는
대학교를 원서를 써서 갔어요. 본고사가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워낙 공부를 잘해가지고 부산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서울대학교에 한 150명씩 가던 때, 150 가던 때 내가 뭐 전교 10등 안에 들어갔으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은 어느 대학도든지 갈 수 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의사예요. 우리 아버지가 의사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님은 나를 의과대학을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원서 쓸 때 내가 생물학과를 가겠다 그랬어요. 생물학과를 가겠다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어. 왜? 그 실력으로 의대를 안 가고 생물학과를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중학교 때 썼던 그 글, 내가 그걸 써가지고 책상 밑에 딱 숨겨놨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냈는지 갖고 와가지고 내 앞에 탁 내려놓지. 네가 이따위 생각하니까 생물학과를 가려고 하는 건 아니냐.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은밀하게 딱 숨겨놨는데 그게 드러나가지고 당황스럽잖아요. 내가 몰래 이제 딱 숨겨놨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 보고 그건 아니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라고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내가 마당에 가서 태워버렸어요. 태워버리고 역시 고집을 피해가지고 내가 사실은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학과를 가고는 물리학과가 조금 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간다 해가지고 물리학과를 결국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내가 딱 학교 가고 나니까 걱정이 많이 됐어요. 얘는 공부는 잘하는데 약간 생각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내가 딱 학교 가고 나니까 야, 네 이제 친구를 좀 사귀라. 공부만 하지 말고, 공부 잘한다고 사회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인간관계를 넓혀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아버님이 내가 학교 가고 나니까 이제 공부는 그만하고 사람을 사귀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내가 대학교 가서는 놀았습니다. 공부를 안 했어요. 왜? 인생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 공부가 목표가 아니고 가장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인류대학을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열심히 놀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놀기 엄청 좋았습니다. 내가 74년도에 대학교를 갔는데 7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어가지고 막 가니까 계속 데모야. 내가 대학교 2학년 되니까 서울대학교 휴교 탱크가 딱 정문 앞에 있고 아주 문을 딱 닫아버려가지고 놀면서 학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기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놀다가 미국 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사실은 나중에 컴퓨터로 연구를 했습니다. 컴퓨터로 연구했는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너무 놀았어요. 너무 놀고 그다음에 컴맹이 컴퓨터로 연구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컴맹이 될 수밖에 없어. 그 당시엔 PC도 없고 서울대학교도 아주 원시적인 컴퓨터가 딱 한 대 있었어요. 그게 어디에 있었느냐? 전자계산소 안에 아주 구닥다리 컴퓨터가 한 대 있고 그거를 사용하려면 그 컴퓨터 전자계산소 그 로비에 있는 펀칭 머신이야. 타이프라이터 같은 걸 막 쳐가지고 카드 100장 주면 그걸 주면 일주일 후에 계산해서 주는 아주 원시적인 컴퓨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미국 가가지고 하여튼 컴퓨터에 이제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탁 부딪히는 거예요. 학부 때, 대학교 때 너무 놀았지, 컴퓨터 몰았지,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짜는 에러가 생기지 뭐. 그러다 보니까 슬럼프가 딱 찾아왔어요. 그렇게 미국 가서 열심히 했는데 왜 슬럼프가 찾아왔는가 하면 야, 네가 지금 목표가 자연을 알고 너를 알자. 그리고 원대한 목표가 있는데 야, 네가 1년 동안 한 개 물리학 문제 한 개도 못 푸는 애가 네 일생 동안 해도 안 된다. 막 그런 좌절감이 오는 슬럼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나는 공부를 하는 목표가 이 자연을 알고 내를 알자는 건데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그 다음부터 공부하기 싫어져요. 다시 그러니까 철학적인 고민에 빠져드는 거예요. 나는 왜 살지? 과연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죽기는 싫고 붙잡을 건 없고 그러다가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미국 가서는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김치 좀 먹으려면 한국 사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은 없지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일단 종교를 믿어야 되니까 이제 기독교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다른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30살 되던 여름방학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5시간씩 읽었어요. 왜? 죽어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읽었는데 그렇게 읽다가 제일 먼저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한 3주쯤 후에 그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죽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자기 죽인 사람들 내려다보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걸 딱 읽는데 너무 감동이 돼요. 왜? 이분이 지금 몇 시간 후면 죽는데 자기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또 조금 읽으니까 스데반이 역시 그래요. 제가 그렇게 감동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민한 것이 죽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싶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시절 그렇게 고민했는데 죽기 전에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막 감동을 받고 읽었습니다. 또 한 일주일 전 지났어요. 그날도 점심을 먹고 딱 앉았는데 너무 눈이 아파요. 아까 말했던 대로 밤 1시, 2시에 자고 하루 종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니까 막 눈이 막 따가워서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어. 야, 낮잠을 좀 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책상 뒤에 있는 1인용 소파에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야지 잠이 들고 그 몇 차례 반복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가 뭘 보는가 하면 저 위에서 1인용 소파에 잠들어 있는 내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내가 온몸을 다 내려다보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죽는 거구나 생각이 딱 드니까 아이고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막 몸부림치다 깼어요. 그러니까 너무 실감이 나. 그래서 내가 한 밖에 나갔다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근데 책상 위에 일기장이 펴져 있고 일기장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적혀요. 영혼. 성경을 읽으니까 자꾸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영혼이 뭐지? 내가 좀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사건이 있으니까 영혼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펜을 들고 일기장에 적어야 되겠다. 근데 또 막상 적으려고 할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을 덮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쭉 읽어나가는데 어떤 기질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걸 딱 읽는데 눈물이 글썽거려요. 그래서 내가 그걸 참고 계속 읽었습니다. 또 조금 내려가는데 또 비슷한 기질. 우리에게는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두 번째 딱 그 기질이 있는데 막 이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려. 그래 한참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한참 울었어요. 그리고 옆에 가서 혼자서 팔뚝팔뚝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자에 뭐라 적었느냐. 우리에겐 두 개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렇게 적었어요.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꾼 최대의 사건입니다. 15살부터 30살까지 15년을 허무주의 유물론에 갇혀 있다가 영의 눈을 뜨는 시간이에요. 그때부터 막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지하 감옥, 캄캄한 지하 감옥에 15년을 갇혀 있다가 풀려나는 같은 그런 막 기쁨이 찾아와. 막 그때부터 막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인류대학, 미국에서도 인류대학, 또 우리 지도교수는 유명한 사람이고 저희 아버지는 의사고 나는 시험을 쳐서 떨어져 본 적도 없고 막 항상 승승장구. 그런데 늘 슬펐어. 허무했어. 그런데 그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야,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닐 수 있겠구나. 정말 영어세계가 있는 점인지 알아야 되겠다. 막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 이때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어요. 막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고 그때부터 막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이 나는 거예요. 정말 영어세계가 있는가? 영혼이 있는가? 그래 막 생각하다가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내 안에 영혼이 있는 점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30살 되던 마지막 날에다가 1, 2가 뭐라고 적었느냐. 내년에는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라는 영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별개의 존재니까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31살 되는 데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니까 제발 제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랑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왜? 자살을 생각하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더 좋아.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진짜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5번, 10번, 20번 계속 응답이 돼요. 한 2달쯤 지나니까 유물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있는갑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8월 달에 박사학위를 받고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촥 날라요.
한국에서 교수 확정 통보를 받고 촥 비행기를 타고 탁 날아오는데 31살이 교수가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 비행기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지난 10개월 생각해 보니까 진짜 모든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는데 마치 앞에서 바람이 불어다. 시원한 바람이 내한테 확 불어오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그게 믿어지더라고.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아.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영혼이 있고 영혼이 있으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민하던 문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시절 그렇게 고민하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도저히 비행기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비행기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한국 가면 이거 전해야 되겠다. 지금도 내처럼 허무주의, 유물론에 갇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막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게 31살 전에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라는 문제입니다. 죄. 그렇게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대학 교수로 만들어줬고 또 그토록 찾던 하나님을 만났는데 한국 도착해서 불과 1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데 네가 죄를 짓느냐. 물론 주위에서 압력도 있었습니다. 야, 한국 살려면 이거는 죄도 아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죄를 지어. 근데 주위의 압력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죄가 너무 커 보이고 안 지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다가오기도 전에 막 이미 져버렸어. 그러니까 실제로 죄를 짓고는 막 힘들어요. 야, 네가 도대체 믿는 사람이야. 네가 왜 죄를 짓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데? 막 내가 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건이 닥쳐오면 또 죄를 짓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당시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10개월 동안 하나님 주세요 가지고 깐난하게 하나님 주세요 가지고 10개월 동안 했지 뭐 성경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생명은 있지만 깐난하게. 그러니까 세상 나가면 백전백패. 그리고는 또 힘들어. 네가 도대체 믿는 사람이야. 막 내가 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8개월 지나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몸이 아프니까 걱정이 되죠. 내가 죄를 지어서 아프겠는가 보다. 그러니까 두 개의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한쪽은 야, 이제 네가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몸도 나아야지. 또 한쪽은 아니야, 나 죄 안 질 자신이 없어.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한쪽은 죄 안 짓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한쪽은 죄 안 질 자신이 없어. 계속 싸우는 거예요. 1년이 지나니까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영혼이 있는 걸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육을 받았는데 철저하게 합리적 교육을 받고 이 과학 교육을 딱 받아놓으니까 이 자꾸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면은 질병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저한테 간을 나쁘게 했어요. 간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간이 나빠져가지고 이제 간 기능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 기능 검사를 하면 이게 수치가 점점 나빠져가지고 죽겠다 싶으면 딱 손을 들어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마음을 낮춰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신기하게 간이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간 기능 수치가 점점 좋아져가지고 정상 수치가 딱 되면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안 믿잖아. 너 안 믿는데 믿는다는 거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싸우는 거예요. 야, 믿어야 돼. 안 믿어져. 믿어야 돼. 안 믿어져. 그렇게 막 마음속에서 싸우잖아요. 싸우면 다시 간이 나빠져요. 그래가지고 또 점점 조금 나빠지면 정신이 안 차리죠. 점점 나빠지다가 야, 이러다 죽겠어 싶으면 딱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다시 또 좋아져요. 인간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정말 믿는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두 번째 복은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정말 주위의 압력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조그마한 죄, 요거는 괜찮겠다 싶어서 정말 조그마한 죄를 지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러나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번 그래, 매번. 그러니까 하면 얼마 지나서 그게 드러나면서 막 어려움을 겪고 한 4-5번 딱 하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야,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내가 기도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24시간 내를 보고 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건 봐주는데 내가 죄 짓는 건 절대 안 봐주는구나. 그 말이 뭐냐면은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내를 보고 계시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죄 유혹이 오면 살려달라 그랬어요. 내가 이번에 죄 지으면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아까 말했던 대로 간이 나빠가지고 그렇게 아까 4년 동안 5번 입원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주 간이 나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제 4시 반에 딱 깼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새벽 4시 반에 딱 깼는데 2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야, 내가 처음 은혜 받은 부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는 장면이구나. 첫 번째 은혜 받은 부분이 예수님이 죽는 장면이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야, 네가 지난 4년 동안에 5번이나 예수님 믿겠다면 좋아지고 예수님을 의심하면 다시 나빠지고 네가 5번이나 하지 않았느냐. 그 생각이 딱 새벽 4시 반에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하나님이 내보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내보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는데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 믿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할 수가 있겠냐.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4시 반에 딱 일어나가지고 다른 방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 이제 믿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신기한 거는 그날 이후로 의심이 안 들어요. 내가 간이 안 좋기 때문에 늘 누워 있었는데 누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의심이 들었는데 그날 이후로 신기하게 의심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전쟁은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나이가 63세입니다. 벌써 한 30년 지났어요. 30년 동안에 기도 응답 받은 거 생각하면 몇천 번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납작 엎드리는 거 진짜 잘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걸 진짜 잘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만 살려달라 할 때 항상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몇천 번의 응답을 받았어요.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한 30년 동안에 매 맞은 것이 알리면 엄청 많아요. 또 은혜 받았다가 잊어버리고 또 맞고 또 정신 차리고 그거를 지난 30년 동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3가지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진짜 계세요. 정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진짜 죄인이에요. 저는 죄를 가만 보면 정말 강팍해요. 30살까지 하나님 모를 때 정말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 다음에 30살부터 영의 눈을 떴다고 했지만 역시 죄인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몰라요. 세 번째로는 그러한 나를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 63세지만 나의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어요. 난 너무너무 좋아. 지금 왜? 천국을 다니면서 동성애 강의를 해요.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너무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뭐냐? 죽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죽자. 그게 나의 목표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을 때 진짜 믿음을 갖고 연극이 아니라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설레는 마음으로 죽음을 딱 통과하는 것이 나의 목표. 그리고 내 죽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자녀와 손자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들고 싶어.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도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죽게 만들자. 그게 나의 목표야. 나는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늘 죽음을 생각해서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지금 동성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동성애 사역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나는 이 동성애 일이 목표가 아니에요. 더 죽기 전까지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나님을 경험해서
진짜 믿음을 갖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자. 이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PPT를 좀 올려주셔야 되겠는데, 자, 제가 이제 조금 이때까지 간증한 거를 조금 요약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걸 좀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두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자연계와 영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이는 세계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여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당연히 생명체와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 천사, 인간의 영혼, 귀신, 마귀가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근데 하나님과 마귀는 직접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속삭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도 하고 사단도 역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떠오르는 생각이 다 우리 생각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생각도 있고,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하는 내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른다고 해서 전부 다 내 거다 이러면 오해합니다. 마귀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우리에게 직접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하여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영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도 있고 마귀가 만든 작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못 믿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좋은 것만 보고 듣고 해야 돼요. 나쁜 거 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나쁜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딱 선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나는 교회가, 그러니까 뭐 잘 믿는 거야. 천만의 말씀. 우리는 24시간 매일매일 이 영적인 작품, 하나님과 사단이 만든 작품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거를 보고 듣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나쁜 거는 다 씻어 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그 나쁜 걸 씻어내야 됩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믿음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이제 생기고요. 믿으면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룩하게 살고 또 성실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목적과 목표를 발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무의미했어요. 무가치했어요. 아무리 껍데기가 잘 되면 뭐해요? 늘 허무하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만나니까 기쁨과 평안함과 당당함과 희망과 든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 63세지만 나는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해. 그 다음 넘겼어요. 자, 저는 물리학을 합니다. 물리학. 제가 이제 31살부터 되니까 지금 교수가 된 지 32년째죠. 저는 물리학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학. 이론과 실험. 물리학은 뭐 이론, 법칙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그 법칙이 맞는지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해서 확인이 안 되면 그 이론은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실험에서 검증이 안 되면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신앙은 그럴듯함에 근거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그게 안 믿어져. 내가 그래서 그래요. 자, 그건 하나님이 뭐 있어, 천국이 있어, 뭐 이렇게 하는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왜?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의 지혜에 비해서 마귀의 지혜는 훨씬 높아요. 마귀하고 우리하고 말싸움하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럴듯함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에 있습니다. 현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속삭이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말싸움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지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행동을 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해보니까 진짜네. 내가 아까 말했던 대로 저는 누가 가르쳐줘서 믿은 게 아니에요. 제가 좀 고집이 세서 그러는가 봐. 나는 항상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경험하고 또 두드리 맞고 이러면서 내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그러면 더 큰 믿음을 갖고 또 더 큰 행동을 하고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내 말이라는 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행동 안 하면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있다고 이제 경험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확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확인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확인을 안 했어 그래요. 나는 내처럼 진짜로 한번 죽기 살기로 그 당시에 이제 자살을 생각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 점에 딱 매달려가지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안 찾는 자는 안 만나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고 저 교수님이 저렇게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한번 마음을 먹고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내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해본 사람은 확인해 보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매달려 하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제부터 동성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넘겨주세요. 자, 붉은색은 동성애 옹호하는 국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미, 남미, 호주, 서구 유럽 이거는 동성애 옹호하는 데고요. 반면에 이 흰 색깔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아프리카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반대하니까. 아시아는 반대하는 쪽에 속합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2012년도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193개국 중에 78개국이 동성애를 불법이라고 간주하고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지금도 전 세계의 절반은 동성애하면 감옥에 잡아놓고 어떤 데는 사형까지 시켜요. 절반이 처벌합니다. 내가 왜 이거를 말하는가 하면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 지지하니까 아유 우리나라도 동성애 지지해야 돼. 전 세계가 지금 다 동성애 받아들이고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지금도 전 세계의 절반은 동성애하면 처벌합니다. 우리는 처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동성결혼 합법한 나라는 27개밖에 안 돼. 얼마 안 됩니다. 전 세계가 지금 20몇 개, 200몇 개, 200몇 개. 그 중에 전 세계 국가에 자, 그다음에 한국도 보면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7, 80%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찬성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반대하는 국가입니다. 7, 80%. 특히 나이가 한 50 이상이 되면 89%, 90%가 반대합니다. 반면에 10대, 20대 나이가 적은 데로 가면 50% 이상이 지지합니다. 왜 저렇게 됐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어요. 네, 넘겨주세요. 자, 동성애가 뭐냐? 동성애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성애랑 성적 걸림. 두 번째는 동성과의 성관계. 세 번째는 동성애자로 성정체성. 동성애는 우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동성끼리 좋아할 수도 있잖아. 우정이 아니에요. 동성애는 성관계 하는 거예요. 동성끼리. 성관계. 성관계를 하고 싶다든지 하고 있는 걸 동성애라 그러지 절대 우정을 동성애자 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특히 여자 중고등학생들이 자기 친구 짝지를 좋아하는데 그걸 우정인데 동성애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절대 우정이 아닙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성애라는 게 있어요. 이성. 우리 남녀 간의 성관계. 양성애는 동성애와 이성애를 다 하면 양성애라 그러고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합쳐서 성적 지향. 요걸 이제 우리가 법에다 넣습니다. 법에다 조례다 넣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킨제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조사했습니다. 아마 킨제이 보고서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이 킨제이는 원래 과학자입니다. 동물학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이 양성애자입니다. 양성애자. 아까 말했죠. 동성과 이성과 다 성관계하는 걸 양성애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모든 종류의 성관계를 해야 된다. 모든 종류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종류란 동성애, 동물, 어린이, 근친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종교하고 문화가 이걸 막고 있다. 이거 부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오랫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2권의 책을 적습니다. 1948년도에 남성의 성적 행동, 53년도에 여성의 성적 행동이라는 책을 적었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 남성의 10%가 동성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은밀하게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이 킨제이는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소아 애호자, 교도소 수감자, 이렇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표본의 4분의 1, 25%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킨지의 후계자들이 미국 국민의 10명 다 1명은 동성애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게 과장이 됐습니다. 과장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조사합니다. 캐나다, 영국, 미국에서 조사해 보니까 동성애자가 1%, 그 다음에 양성애자까지 합쳐도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킨제의 결과가 과장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2003년도에 한국성광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남자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자가 0.3%, 동성애자 0.2, 양성애자 0.3, 동성애 경험이 1.1. 여자는 남자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 평균하면 0.14%로 외국의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동성애는 성경에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레위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동성애를 가증하다 그래요. 가증. 이 가증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지만 동성애는 진짜 싫다 이렇게 했고요. 넘겨주세요. 자, 창세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 동성애로 멸망을 합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로마서 신약에 가면 이 동성애 영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넘겨주세요. 자, 동성애 왜 죄인가? 세 가지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요. 두 번째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로 성이란 결혼 제도 안에서만 허용이 돼요. 그래서 이 동성애는 분명한 죄입니다. 근데 동성애만 죄는 아닙니다. 이 원리에 어긋나는 건 전부 다 죄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 하는 혼전관계, 동거,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동무라고 하는 거, 외도 전부 다 죄예요. 동성애만 죄가 아닙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이도 치부하는다. 제가 이걸 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자들의 최대 주장은 뭐냐? 타고났다는 거예요. 타고났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다 무너진 이유가 뭐냐? 동성애 타고났다는데 설득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절대 타고나지 않아요. 제가 과학적으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왜 동성애는 타고나지 않느냐 하면은 만약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동성애자로 결정이 됐다면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만들고 또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동성애는 타고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하는가 하면 이 동성애자들은 거짓말을 끝없이 합니다. 거짓말은 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거짓말을 할 때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타고났다 이렇게 또 이게 틀리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동성애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또 반박을 해야 돼요. 넘겨주세요. 자, 앞에 거 넘겨주세요. 자, 첫째, 동성애자들은 아기를 못 낳습니다. 남자 둘이서 여자 둘이서 어떻게 아기 낳아요? 아기를 낳아야만 유전이 됩니다. 그렇죠? 내 몸에 있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유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 둘이서 여자 둘이서 아기 못 낳아요. 동성애자는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유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유전이 됐다고 믿었느냐? 넘겨주세요. 자, 이게 동성애자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과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논문인데 1993년대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논문을 써요. 논문을 쓰면서 남성 동성애는 XQ20라는 유전자 관련이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합니다. 이 사이언스가 굉장히 유명한 잡지, 1등 잡지. 그 유명한 잡지에다가 논문을 탁 내면서 머릿말에 뭐라고 적었냐? 99% 이상 신뢰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막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드디어 동성애 유전자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야, 1등 잡지에 났고 그 다음에 99% 신뢰도를 갖고 있대. 또 언론은 대서특필하죠. 그러니까 일반인들,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6년이 지나서 라이스라는 사람이 그 해머가 주장한 그걸 조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반인하고 동성애자를 비교했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없었습니다. 차이가 없어가지고 사이언스에다가 역시 남성 동성애와 XQ20와는 관련 없다 발표했고요. 2005년도에는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을 조사했어요. 1993년도에 40명을 했으면 이때는 456명, 11배를 했어요. 11배.
그래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논문을 관련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자기들이 왜 옛날에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왜 없다 그러는지를 또 자기들이 잘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과를 번복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을 보면 좋아요. 왜? 이걸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란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란쌍둥이는 두 사람 다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DNA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엄마 뱃속에서 자라니까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일란쌍둥이는 둘 다 똑같이 동성애자가 되든지 똑같이 안 돼야 돼. 일치율이 높아야 됩니다. 모든 선천적인 영향이 동일합니다. 근데 2010년도에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은 사람을 조사했을 때 남자는 9.9%, 여자는 12.1%의 일치율을 보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10%. 그러니까 모든 선천적인 영향이 동일함에도 10명당 1명만 일치하고 9명이 달라. 그리고 일란쌍둥이는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에 자랍니다. 후천적인 것도 같아요. 후천적인 것도 같고 선천적인 것도 같고. 그러니까 이 10% 안에는 후천적인 영향도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선천적인 영향은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으로도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 왜 생기느냐?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막 논리를 만드는데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부모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친구입니다. 또래 집단. 그래서 유년기의 불안정한 성정체성.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아, 나는 남자로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남자인데 남자에게를 부끄러워하고 여자인데 여자에게를 부끄러워하고 그거는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 동성애자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잘못된 성경험. 이게 저는 동성애를 중독이라고 생각해요. 중독. 알코올 중독 환자가 태어날 때부터 알코올 중독 아닙니다. 우연히 술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성애도 우연히 경험합니다. 그래서 군대라든지 기숙사, 교도소 이런 데서 우연히 경험해가지고 계속 반복함으로써 동성애자가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는 현대에는 문화가 큰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아름답게 미화하는 드라마, 영화. 그 다음에 또 포르노, 음란물. 이 포르노 중에도 동성애 포르노가 있어요. 동성끼리 성관계한 찍은 포르노가 있습니다. 지금 서구에서는 10대, 20대 아이들이 동성애자가 많이 됩니다. 왜 되느냐? 동성애 포르노 때문에 돼요. 그래서 동성애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동성애자의 80%가 동성애 포르노 때문에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풍토. 이게 뭐냐면 서구에서는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와 이성애를 똑같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동성끼리도 성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늘고 있고요, 서구에서. 그 다음에 유전적인 기형을 갖는 건 뭐냐? 반대의 성을 닮은 외모나 성격을 가지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성스러운 성격을 갖는다든지 또 여자인데 남성 같은 성격을 갖는다든지 그러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아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건 아닙니다.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이죠. 예,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보면은 후천적인 요소와 선천적인 요소에서 청소년의 마음속에 동성애 성향이 생겨요. 이상하게 동성에게 성적으로 끌립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자기 마음속에 그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그거를 딱 거절해야 돼. 이게 무슨 생각이야? 그걸 딱 거절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 마음속에 술 한잔 하고 싶다 할 때 술을 안 먹으면 절대 알코올 중독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먹으면 이제 점점 그게 강해져요. 그러니까 자꾸 행동을 하면 그 성향이 강해져서 진짜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다 할 때 제일 큰 이유는 뭐냐? 본인의 선택까지 자기가 행동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후천적인 요소. 아이고 나는 한 번도 행동 안 했는데 동성애자 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행동을 함으로써 그게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딱 들어왔을 때 그걸 거절하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왜 아까 지게 우리나라 그 10대, 20대 50% 이상이 동성애를 지지하게 됐는가 하면 교과서의 영향이 큽니다. 물론 지금은 없지만 2012년도, 2013년도에 생활과 윤리라는 도덕교과서, 고등학교 도덕교과서에 있던 내용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정체성.
성정체성은 동성애를 포함합니다. 성정체성은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따라서 성적 소수자는 정상이다. 이 성적 소수자는 동성애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동성애가 자기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막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타고났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자들을 정상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적 소수자는 다른 사람처럼 자신의 성정체에 따라 행동하는 뿐이다. 따라서 성적 소수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정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동성결혼도 인정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2012년도 2013년도 도덕교과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 여름에 이걸 발견하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내용을 교과서에 담아 넣느냐.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이걸 배운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교육부에 항의하고 출판사에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뺐어요. 빼가지고 지금은 없는데 요즘은 보니까 참고서에 또 이게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열심히 반대했습니다. 예,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교과서에 동성애는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형성된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그랬죠.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교과서가 틀렸다고 생각을 못 하잖아. 설마 교과서가 거짓말 하겠나? 근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동성애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형성된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과학은 이 마음을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의했는데 첫째로 과학 근거가 없어요. 완전히 거짓말한 거예요. 애들을 완전히 거짓말로 그냥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신비롭습니다.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마음속에 의지가 몇 퍼센트 동성애자가 될 때 그다음에 요인이 몇 퍼센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로봇이나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저절로 이제 동성애자 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대로 항의하고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동성애자들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나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상하게 동성애에 걸렸다는 거야. 아이고 나는 그건 내 책임 아니다. 나도 몰라. 나는 이상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동성애에 자꾸 끌려가지고 내가 동성애자가 됐다.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전부 다 동성애에 끌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성에게 눈 뜬 사람 없어요. 사춘기가 오면서 성호르몬이 나오면서 이성에게 관심을 갖지 어릴 때는 다 동성끼리 놀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에도 보면 이렇게 돼요. 성발달 과정이라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동성과의 친밀한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성에게 친밀한 시기로 바뀝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이론이에요. 그래서 동성애자는 왜 되는가 하면 동성애에 친밀한 시기에서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이성에게 친밀한 시기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 그리고 왜 안 가느냐 하면 심리학 이론에 보면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왜 이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느냐? 그게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성에게 가는 게 두려워가지고 동성애에 친밀한 시기로 계속 남아있으면 동성애자가 된다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어릴 때는 다 동성애에 친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거 다 잊어먹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동성애에 친밀한 건 이거 다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은 그걸 일부러 기억해내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내가 동성애에 친밀했지. 그래서 나는 동성애자 된 거 합리화시키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그 다음에 이거 미국에서의 데이터인데,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어요. 16살 때, 너는 동성애자니, 이성애자니, 양성애자니? 지금 보세요. 제일 새까만 게 이성애고, 회색이 양성애고, 하얀 게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에게 1년 후에 물어봤어요. 남자,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양성애하고 동성애라고 답한 애들이 1년 후에 새까만 게 제일 많지요. 그러니까 나는 동성애, 양성애라고 답한 애들이 1년 지나니까 다 이성애가 대다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에는 착각할 수도 있고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아이고 나는 동성애자인 것 같아. 자꾸 동성애에게 성적으로 끌려 그러면 그 친구한테 말해요. 야, 행동만 안 하면 돼. 행동만 안 하면 저절로 없어져.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행동만 안 하면, 행동하면 문제가 됩니다. 행동하면 그게 강해져요. 그래가지고 결국 동성애자가 되지만 안 하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저절로. 그다음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동성애 충동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뭐 목사님 아들이 뭐 동성애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그래요. 아이고 나도 끊으려고 애를 엄청 썼다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다고, 하나님 이 동성애 끊게 해주세요 하고 엄청 울면서 기도했는데도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를 인정해줘. 나도 끊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르는데 못 끊었으니까 아버지도 나를 인정해줘, 이렇게 주장이 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게 타고난 게 아니에요. 중독입니다. 동성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약, 알코올, 도박,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한번 중독이 되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 그리고 그런데 인간에게는 절제력과 의지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끊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중단해야지 그게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담배 피면서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안 끊어집니다. 담배 피면서 기도하면 그거 끊어집니까? 술 자꾸 한 짝 한 짝 마시면서 하나님 난 술 끊고 싶어요. 제발 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술 먹어봐. 끊어지는가? 절대 안 끊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도 안 하면서 끊게 해달라면 끊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성기관이 있어요. 성기관. 성행위를 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소화기관도 있고 호흡기관 뭐 다 있잖아요. 성기관이라는 것은 성행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체기관입니다. 근데 이 성기관의 구조를 보면 남자 여자가 성관계하도록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딱 성관계하도록 인체 구조가 그렇게. 이 동성끼리는 성관계 못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성관계하느냐? 남자의 경우에는 항문에다 합니다. 항문은 성기관이 아니에요. 배설기관. 우리 몸에서 제일 불결한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하는 그런 불결한 장소에다가 성관계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항문 성관계하면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관략근이 약해집니다. 관략근이 뭡니까? 딱 입구를 막아가지고 대변 안 나오게 하는 거. 근데 거기다가 자꾸 성관계하니까 어떻게 돼요? 관략근이 약해지니까 대변을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성 동성애자들은 성인용 기저귀를 합니다. 성인용 기저귀를 해도 대변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열 몇 번.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항문 위에가 직장입니다. 직장은 한 층의 세포막으로 되어 있어요. 한 층은. 그래가지고 조금만 충격을 주면 찢어지고 피가 나고 감염이 돼요.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은 성병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매독 환자의 21%가 동성애자입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동성애자 0.2%. 0.2%인데도 불구하고 매독 환자의 21%가 동성애자라는 말은 뭡니까? 일반인이 매독 걸릴 확률이 100배입니다. 100배. 그만큼 매독에 잘 걸려요. 그 다음에가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이 동성애하고 에이즈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말기 에이즈 환자입니다. 말기 에이즈 환자가 되면 이 에이즈가 뭡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죠. 그러니까 뼈만 남아요. 뼈만 남아가지고 죽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에이즈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됩니다.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딱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증상은 뭐냐? 감기하고 똑같습니다. 열나고 떨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감기 걸린 줄 알아. 근데 한 2, 3주 지나면 싹 없어져요. 아, 감기 걸렸다 나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몸에 들어온 에이즈 바이러스는 그때부터 번식합니다. 번식하면서 우리 면역세포를 파괴시켜요. 그래가지고 7, 8년 지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면역세포가 파괴되니까 후천성 면역결핍증. 그래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그리고 이 7, 8년 동안 아무 증상이 없을 때 다른 사람하고 또 성관계하면 에이즈에 걸립니다. 이 에이즈균은 그냥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근데 사람 몸에서 사람 몸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에이즈균이 살아서 갑니다. 그래서 이 성관계를 통해서 이제 거의 감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통계입니다. 2015년도 질병관리본부 통계를 보면은 누적 감염자가 12,500명인데 남자가 93%, 여자가 7%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검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윤락여성, 그 다음에 산모들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남자들은 거의 안 합니다. 남자들은 거의 안 하는데 93%, 여자들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도 7%. 그러면 신규 감염자도 역시 남자가 많아요. 예, 그다음에 자 보면은 자 에이즈 감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2006년 이후로 99.9%가 성관계입니다. 지금은 뭐 수혈이나 혈액 제저로 아무도 안 걸려요. 가끔 한 명씩 수직 감염입니다. 엄마로부터 자녀에게 내려온 그게 가끔 한 명씩 생기지 100% 성관계입니다. 자, 거의 100% 성관계인데 매년 남자가 93% 이상이다. 그 말이 뭐예요?
남자가 남자에게 성관계에서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에이즈는 남성 동성애로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누적 감염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보면은 2000년에 1,400명이 지금 15,000명이 넘었어요. 11배 됐고요. 넘겨주세요. 자, 10대 후반. 10대 후반의 신규 감염자입니다. 2000년에 2명이 지금 40만 명. 급격히 늘고 있어요. 급격히. 정말 10대 후반에 지금 신규 감염자가 이게 급격히 는다는 말은 뭐예요? 동성애 한다는 겁니다.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10대 후반이. 예, 그 다음 20대 초반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초반도 1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연령별로 보면 옛날에 30대가 많이 걸렸어요. 지금 20대가 제일 많이 걸립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에이즈 감염자는 줄고 있어요. 1990년대 이후로 전 세계의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급격히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아시아 지역이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급격히 느는데 누가 느느냐? 10대, 20대 남자아이들이 늡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동성애가 들어옴으로써 제일 큰 피해자가 누구냐? 10대, 20대 남자들입니다. 10대, 20대 남자들. 옛날에는 교과서에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2000년까지 교과서에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립니다 내용이 있었는데 2000년에 그게 삭제가 됐어요. 동성애자들이 항의해가지고 지금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에는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동성애를 좋은 쪽으로 자꾸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동성애자들이 억울하게 차별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다 이제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식의 계속 좋은 말만 하지 동성애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인터넷 들어가도 뭐 웹툰 만화도 있지, 소설도 있지. 그거 보다가 동성애 뭐 괜찮은 것 같다.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딱 걸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13세에서 24세 94%, 95%가 동성애로 말만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가, 유럽이나 미국의 에이즈 환자는 거의 동성애로 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많이 걸리느냐? 문란합니다. 문란해. 예, 보면은 얼마나 문란하냐? 1997년도 통계를 보면 10%, 16%는 1000명 이상의 파트너가 있어요. 1000명 이상. 물론 이제 남녀 간에도 문란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1000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1000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너무 많아. 그리고 그날 만나서 그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성이 만나는 목적이야. 그리고 아까 말했던 학문 성관계 하면 잘 이렇게 점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 하면 결국은 에이즈에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동성애자는 불행합니다. 보면은 보통 사귀는 기간이 2.5년밖에 안 돼요. 여자는 조금 길고 남자는 짧고, 그리고 남자는 평균적으로 일생 동안 몇 명하고 사귀느냐? 평균입니다. 평균 10몇 명이 10몇 명. 그러니까 한 1년 살다가 헤어지고 1년 살다가 헤어지고, 그건 불행한 겁니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조금 1, 2년 살다가 헤어지고. 왜 그렇게 빨리 헤어지느냐? 육체적인 관계를 해버리니까 뭐 그냥 조금 있으면 또 시들해지고 또 헤어지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일반인에 비해서 알코올 중독 환자가 될 확률이 2배, 자살률이 3배. 그 다음에 수명도 짧습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25 내지 30년 짧고 알코올 중독 환자보다도 5 내지 10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알코올 중독 환자보다 더 불쌍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빨리 죽습니다. 에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병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동성애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고 말을 못합니다. 요즘 담배 보세요. 담배 보면 겉에다가 막 폐암, 후두암 사진, 끔찍한 사진을 해가지고 담배 못 피우게 하잖아요. 근데 일반인에 비해서 담배 피면 뭐 폐암, 후두암 걸릴 확률이 뭐 10배, 20배라면 이 동성애는 에이즈 걸릴 확률이 일반인의 몇백 배, 몇천 배입니다. 그만큼 무서워요. 동성애 안 하면 에이즈 걸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동성애 하면 거의 걸립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어요. 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반대할까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하는데, 차별의 법적 의미가 뭐냐면은 분리, 구별, 배제하거나 분리하게 대하는, 여기 법적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차별은 두 종류가 있어요. 좋은 차별과 나쁜 차별. 우리가 흔히 차별하면 나쁜 거로만 생각하는데 나쁜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의미도 있어요. 그게 뭐냐?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의한 합리적 비판. 이건 좋은 겁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나쁜 차별하면 안 됩니다.
부당한 차별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차별금지법에 딱 넣으면 모든 차별이 금지돼. 그러니까 정당한 차별, 좋은 차별까지 금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남녀, 장애 이런 것은 뭐 좋은 차별이 없으니까 그건 차별금지법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동성애, 중독, 흡연 이런 건 좋은 차별이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넣으면 안 됩니다. 정당한 차별이 금지돼서 그래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성애를 나쁘다, 비윤리적이다, 비정상이다, 죄다 이런 걸 공공장소에서 말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정당한 차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학교가 더 심각합니다.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를 보면은 학교에 동아리를 만듭니다. 초, 중, 고등학교 안에 동성애 동아리를 만들고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공개 모집에도 못 막습니다. 오히려 학교는 동성애 단체를 도와줘야 돼. 소수자 단체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학생을 불러가지고 야, 너 동성애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안 됩니다. 처벌받습니다. 왜? 동성애 나쁜 게 아니니까.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용, 그래서 아빠의 룸메이트 이렇게 뭐 이것뿐만 아니라 유치원부터 가르쳐요. 유치원부터. 지금 뭐 저쪽은 아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유치원부터 막 아주 철저하게 지금 가르치고. 자, 그 다음에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가 제한 또는 형사처벌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예만 들면 영국 상담사가 함정수사한 동성애자, 이 동성애자가 함정수사한 거예요. 내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해놓고 뭐 뭐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동성애 안 좋다 상담을 하니까 결국 그걸 딱 녹음을 해가지고 자격증을 박탈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웨덴 목사가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 1개월 징역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도 공공장소다. 왜? 교회 안에 지금 그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동성애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당신은 1개월 징역이다. 물론 2심 가서는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소방국장이 동성애는 안 좋다는 책을 적어가지고 부하 직원한테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해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상담사는 아이고 나는 동성애자 상담 안 할래. 그래가 또 역시 해고가 됐어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노방전도자가 경찰이 질문했어요. 당신은 동성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난 동성애는 안 좋다, 죄다고 생각. 그러니까 그 사람 또 잡혀갔어요. 영국에 있는 목사가 또 죄라고 설계해서 신문을 받고요. 캐나다 대법원에서는 동성애가 나쁘다는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은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주니까 이건 증오범죄다 해가지고 손해배상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사실은 이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존중하지요. 우리가 동성애자 인권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중요시하면서 동성애가 안 좋다, 비윤리적이다, 그거는 비정상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징역형, 벌금형 하나, 그건 아니죠. 모든 사람의 인권을 동등하게 존중을 해줘야지 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동성애는 안 좋다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윤리관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징역형, 벌금형,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에는 남녀, 장애 이런 것들은 들어가도 돼요.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거. 윤리적인 것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윤리는 각자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동성애 좋아. 그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동성애 난 싫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법에 의해서 법을 딱 만들어가지고 야, 오늘부터 동성애는 정상이다. 동성이 정상이라고 생각 안 하면 처벌할 거야. 이건 독재입니다, 독재. 개인 윤리관을 존중 안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를 넣지 말라는 이유가 동성애자들이 뭐 이렇게 그 억울한 차별을 당하라든지 뭐 그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동성애가 안 들어가더라도 지금 현재의 법으로도 충분히 억울한 차별은 금지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법 체계상 동성애자들이 억울하게 차별을 받는 건 다 구제가 돼요. 지금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까 말했던 대로 동성애가 비윤리적이다, 비정상이다,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역차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에 넣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왜? 동성끼리 성관계하는 것이 뭐 괜찮다 싶으면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오래오래 성관계, 동성 성관계 한다는데 그걸 왜 나쁘다 하겠어요? 오히려 그건 권장해야지. 그러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그 다음에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건친혼도 다 합법화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요.
미국 유타주에 한 남자하고 4여자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이좋게 살고 있어요. 남에게 피해도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는 여자 2명이 동성애자인데 한 남자로부터 각각 아기를 낳았어요. 이런 것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 그룹혼, 다부다처제라고 그러죠. 여러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거예요. 참.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요거는 뭐냐? 이 사람은 노트북하고 결혼시켜 주세요. 그래. 노트북. 내 음란 노트북하고 결혼해 주세요. 아니, 동성 결혼도 결혼이 되는데, 그럼 나는 노트북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내가 노트북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줍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변호사예요, 변호사.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변호사인데 동성 결혼 합법화 시켰으니까 나 노트북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거는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얼마나 그러니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그다음. 자, 그다음에 성별 정체성이. 제가 이때까지는 성적 지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성적으로 동성을 하면 동성애, 이성을 하면 이성애. 이 성별 정체성은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인가? 내가 지금 생물학적으로 난 남자입니다. 남자. 자, 그런데 난 남자야. 그럼 정상이죠. 근데 난 여자다. 그러면 트랜스젠더입니다. 자기 생물학적 성과 반대로 생각하면 트랜스젠더. 자, 그다음에 차별금지법에 성별 정체성을 딱 넣으면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언론 생각할 때 뭐 트랜스젠더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트랜스젠더가 차별 받을 수 없다고 딱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2014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가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트랜스젠더는 자기가 원하는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돼요. 트랜스젠더 하지 말라는 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생물학적으로 남자입니다. 몸은 완전히 남자예요. 그냥 마음으로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도 가고 탈의실도 가고 샤워장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딱 만들어지고 나니까 남자 고등학생들이 난 여자다 이래가지고 여자 거기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차별금지라는 게 참 좋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라는 아주 요 안에다가 이제 동성애 넣고 트랜스젠더 넣어서 윤리도덕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는 결국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같이 샤워해야 돼. 같이 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일찍 성관계 하는 거예요. 성관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은 트랜스젠더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성적인 죄를 지으라는 뜻이에요. 예. 그다음, 자, 조금 전에 이제 성에 대해서 성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는 그냥 성인데 영어로 하면 섹스 이러면 그건 생물학적 성이에요. 생물학적 성은 남자 여자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 간성이 나오는데 그거는 기형이 성기형. 그러면 몇천 명당 한 명씩 나오는 성기형이 있고. 하여튼 생물학적 성은 여자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성, 이건 젠더라고 해요. 젠더.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웠을 수 있는데 이 사회적 성은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십 가지가 돼요.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몇 가지 그 젠더의 몇 가지. 요거는 이제 물론 저쪽 편에서 그쪽 젠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트랜스젠더, 생물학적 성과 반대로 생각해요. 예.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요건 트랜스젠더고도 넌젠더,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뉴트로이드, 요건 중간, 중성. 그 다음에 젠더 플루이드, 플루이드라는 게 유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엔 남자가 됐다가 저녁엔 여자가 됐다가, 오늘은 남자가 됐다가 내일은 여자가 됐다가, 요거 플루이드. 그 다음에 데미젠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다. 그 다음에 폴리젠더, 이건 여러 가지 젠더가 내한테 들어있다. 그 다음에 바이젠더는 나는 남자인 동시에 여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이니까 막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죠. 어떨 때는 30가지, 50가지, 70가지 막 자기 마음대로 이거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이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 성평등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서구의 이제 사례입니다. 미국 뉴욕시가 2016년도에 31개의 성을 공포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했죠. 그런 31개의 성을 공포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25만 달러 벌금.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죠. 내가 남자지만 다른 사람들 보고 나를 부를 때는 여자라고 불러주세요 하면 반드시 나를 여자라고 불러줘야 돼요. 예? 그 사람이 계속 나를 남자라고 부르면 그 사람 벌금이야. 그 다음에 영국이나 미국은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일, 부모이. 그 다음에 캐나다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면 부모 양육권을 빼앗는다는 법이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언론 생활에서 성평등이라면 참 좋아 보이지. 야, 성평등이라는, 이 성이라는 건 물론 젠더입니다. 젠더 평등. 젠더 평등하면 좋아 보이지만 이거는 남녀 구별 자체를 없애버려요. 남녀 구별 자체를 없애가지고 그냥 남자 여자가 없어져 버려. 이게 평등한 것이다. 그다음, 자, 이제는 남자가 여성 전용 공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상하게 여자인 것처럼 느껴져. 그럼 저 아까 그림처럼 이렇게 나는 여자야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 넘기세요. 그다음에 남자가 여성 스포츠 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원래는 남자로서 이라크 참전 용사였어요. 근데 나는 갑자기 제가 여자로 이제 바뀐 거예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여성 팀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막 학부모들이 반대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권투 선수 격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나는 여자다 이거 트랜스젠더가 해가지고 격투기 가가지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트랜스젠더 사람하고 진짜 여성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남자가 당연히 이기죠. 그냥 막 여자 막 두개골이 깨지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아이고 트랜스젠더도 불쌍하니까 봐줘야 돼. 봐주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여성들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그래 남자 여자라는 생물학적 성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지. 그거를 막 무너뜨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넘겼어요. 그리고 차별 금지하고 배려는 다릅니다. 이 배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나쁘지만 막 불쌍히 여기고 인정해 주는 걸 우리가 배려라고 하지. 차별 금지라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혼모, 중고등학생들이 아기를 배워가지고 애를 낳았다. 미혼모. 우리가 그걸 배려를 해야죠. 배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임신 또는 출산을 차별 금지한다. 요새 학생인권 조례에 그런 게 막 들어가는데 그러면 뭐 떳떳해. 아이고 학교에서 수유실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가이드라인을 하면서 또 거기서부터 낙오된 사람들은 또 우리가 배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배려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자꾸 이렇게 배려를 하고 이런 건 좋지만 이 동성애 차별 금지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 동성애라는 것은 최근에 생긴 게 아닙니다. 몇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주 3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라는 건 최근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거는 불과 20년밖에 안 됩니다. 불과 20년.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동성애 합법화 바람이 불었느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동성애자들의 힘입니다. 동성애자의 힘. 자 보세요. 미국이 1993년도 한 개의 단체, 그 당시에 여러 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단체 안에 직원이 39명이고 예산이 600만 달러. 이 말이 뭐예요? 동성애자 중에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야, 나는 우리 미국이 동성애 합법을 위해서 나의 일생을 바칠 거야. 그런 친구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몰리고 돈이 몰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바뀐 게 아닙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똘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1%의 동성애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바꿔버린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이 나빠지는 것은 저절로 나빠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 세상을 나쁘게 만듭니다. 반대로 만약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만들려고 하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정말 저 사람들이 하는 노력만큼은 우리가 해야만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곡된 논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청소년들 중에 동성애자인 사람이 딱 생기면 그 사람들이 전공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학, 의학, 생물학 이런 걸 선택해가지고 석사, 박사, 교수가 돼서 계속 논문을 씁니다. 하여튼 이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정말 열심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계속 논문을 해요. 그리고 그 논문이 나오면 또 언론들이 대서특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논문이 틀렸다는 건 또 발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죠. 동성애 타고나는갑다. 선천적인갑다.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음란물, 포르노. 저는 이 포르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요. 지금 서구가 무너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음란물, 포르노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저는 이 동성애를 마치 암하고 비슷하죠. 암.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생깁니다. 암세포가 생기는데 왜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느냐?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탁 잡아먹어요. 탁 잡아먹으니까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동성애자들이 합법화 시켜주세요 할 때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야,
개인적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합법화는 안 돼. 그럼 합법화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합법화가 되느냐? 이 음란물을 어릴 때 10대, 20대 보던 친구들이 점점 자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커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교수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사회 중추 인물들이 거의 음란물을 보고 자란 세대라. 그러면 자기가 여전히 음란물을 보고 있고 또 아까 말했던 포르노 안에 동성애가 있고 그러니까 동성애 나쁜 줄 모르는 거예요. 나쁜 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합법화 시켜주셔야 할 때는 자기도 경건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반대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 안에 면역이 사라지고 나면 암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르노는 마치 동성애 합법화의 길을 닦고 이 동성애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합법화 시킨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종교의 약화. 사람들이 이제 다 영적인 데 관심이 없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육체의 쾌락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요게 이제 사진인데 보면은 이제 큰 해일이 밀려오고 있어요. 저기 막 이제 고담 넘겨주세요. 자, 이제 눈앞에까지 왔어요. 사람들이 이거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게 도대체 뭐야? 저렇게 거대한 물보라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가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고담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다 죽었어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구에 그 해일이 이미 유럽은 다 덮쳤어요. 그 다음에 미국도 거의 무너졌어요. 다시 막 회복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판국이고 지금 아시아는 다행히 동성교를 합법화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아무 데도 없고 얼마 전에 대만이 뭐 대법원에서 합법화 시킨다는데 국민투표들이 해서 다시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아직 대다수 아시아에 사는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동성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결론을 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께 맞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저쪽은 영화를 만들어 감성파괴 합니다. 영화들 말고 불쌍하게 이제 하고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흔들리면 안 돼. 우리께 맞다 확신을 가져야 돼. 예, 정말. 그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저는 이 싸움이 음란과 거룩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저쪽은 음란이 무기예요, 음란. 그래가지고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 축제 가면은 거의 옷을 다 벗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낫지. 예를 들어서 호주 시드니 같은 데 가면 막 남자 여자들 거의 옷을 다 벗어가지고 동성애자가 한 5천 명 모이면 그 관광객이 15,000명 모입니다. 그거 구경한다고. 음란은 그 장면을 구경한다고. 저쪽은 음란이 무기예요. 그래서 막 그 퀴어 축제 가면은 막 그 부스 같은 데 들어가면 막 이제 여성 성기 모양의 쿠키도 팔고 막 하여튼 대놓고 음란합니다. 저쪽은. 거기 음란이 무기예요. 반면에 우리의 무기는 뭐냐? 거룩입니다. 근데 음란과 거룩이 딱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거룩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이 소돔성에 몇만 명의 음란한 사람이 있더라도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 소돔성이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의인은 1000명의 음란한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룩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시대가 굉장히 음란한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조금만 클릭하면 음란 사이트로 접속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구가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저는 이제 영화를 잘 안 봅니다. 워낙 바빠가지고 제가 교수 생활도 하면서 또 이 강의하면서 아까 말했던 대로 몸도 약한 데다가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혹시 볼 때는 딱 그걸 봐요. 15세까지만 봅니다. 15세. 예. 그 이상 안 보여. 그래가지고 하여튼 내 머릿속에 음란한 동영상이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껍데기만 거룩해가지고 하나님이 내를 보고 계시는데 껍데기만 거룩해가지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음란한 동영상을 넣어가지고 다 점령하는 거예요. 점령. 마음을 점령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구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철저하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나의 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늘 의지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참 음란물 끊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들 나이에 청소년기에는 음란물의 유혹을 이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힘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돼.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음란물을 끊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도와줍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헌신과 희생. 우리가 정말 그 본을 보여야 돼. 바른 말만 번지르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앞장선 사람들이 정말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희생하고 이런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사실은 내가 아까 이게 31살 때 저는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32살부터 아팠습니다. 그 교수가 되고 불과 8개월 지나서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31살 때 교수가 됐는데 32살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파요. 그러니까 31년째 아프죠. 그리고 37살 때 간경화라는 판명을 받았어요. 간경화. 아까 제가 말했죠. 4년 동안 5번이나 입원해가지고 나중에 의사가 간경화. 간이 너무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정신을 바짝 차렸지만, 근데 또 2010년도 지금부터 8년 전에 그 서울대학교에서 간하고 콩팥에 동시에 암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야, 온몸에 다 퍼졌구나. 근데 다행히 간은 초기라. 그래서 시술하고 왼쪽 콩팥을 떼냈어. 떼냈는데 다행히 악성은 아니야. 암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CT, MRI를 이제 한 3개월이나 4개월 간격으로 찍었는데 2014년도에 또 뭐 간에 또 뭐가 있다 해가지고 또 시술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몸이 약합니다. 근데 나는 항상 내가 약하다는 걸 자랑해. 어디든지 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합니다. 또 암 환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약값 할 때 5%밖에 안 돼요. 암 환자의 특권이에요. 암 환자는 그 약값의 5%가 본인 부담금이에요. 95%는 나라에 내죠. 그러니까 약값이 굉장히 싼데 아무튼 저는 이제 내 약함을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했듯이 나는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표야. 하나님 만나는 게 목표고 더 깊이 체험하는 게 목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시절에 죽음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그 당시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막 찾아 헤맸지만 아무데도 해답이 없었습니다. 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허무감을 그 허무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30살 때 영의 눈을 뜬 거야. 그때부터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30살 전까지는 승승장구 모든 일이 잘 됐지만 늘 마음이 우울했고 반면에 그 하나님 만나고 나서 오히려 다사다난한 수많은 어려움 31년째 투병생활을 할 정도로 그런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늘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아마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세요. 정말 허무합니다. 여러분들이 실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하고 영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허무합니다. 그런데 그 허무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너무너무 기뻐요. 왜? 나는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확신과 기쁨을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31년째 투병 생활하고 간이 나빠가지고 점점 악화가 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 기뻐.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니까. 그래서 내 주치의가 그래요. 내보고 야, 참 좀 신기한 케이스래. 왜냐하면 보통은 우울증에 빠진대. 한 30년 가까이 아프고 점점 병이 악화가 되면 대체로 우울증을 앓는데 나는 우울증을 앓는 게 아니라 너무 신이 나는 거야. 항상 신이 나. 기쁘고 감사하고. 왜? 이 땅에 어떤 것도 어떠한 문제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그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 뭐 교회를 다녀도 영을 못 뜬 사람들도 있을 거야. 진짜 하나님 만나야 돼. 영의 눈을 떠야 돼. 그리고 나면 막 기쁨, 그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뚫고 나가는 길. 그래서 저는 하여튼 신나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용감해야 돼요. 제가 용감이 왜냐하면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면 이 동성애자들이 공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등 호모포비아가 누군지 아세요? 호모포비아라는 것은 동성애 혐오하는 사람 1등이 내예요. 네. 내가 호모포비아처럼 보입니까? 나는 이 할 때 항상 지금 여기 말 안 하지만 항상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된다. 항상 강의에 넣어요. 근데 내가 1등 호모포비아야. 내가 제일 유명한 호모포비아. 왜냐하면 내가 한 6년 전인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단체를 뭐 몇십 개를 만들었으니까 지금은 뭐 수백 개가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6년 전에는 한 개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어떻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한 6, 7년 동안에 막 수백 개가 지금 생기니까 내가 막 이제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책도 쓰고 막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호모포비아. 저쪽은 내가 뭐 제일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이 동성애자들이 막 게시판을 막 대잡을 갖다 붙입니다. 실제로 부산대학교에 동성애자 많지 않습니다. 한 20명밖에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 20명이 되는 사람들이 막 대자보에 갖다 내를 막 공격하는 거야. 근데 총학생회도 옆에서 도와줘. 그래가지고 막 저쪽에 막 갖다 붙이면 저쪽에 한 10장 갖다 붙이면 너무 좋아. 그때가 기회야. 저쪽에 10장 딱 갖다 붙이면 난 50장 갖다 붙여. 50장. 그리고 저쪽에 또 반박을 하자면 그럼 또 50장 갖다 붙여. 막 너무 신나. 그때가 신나.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싸움놀이입니다. 싸움. 전쟁놀이. 게임도 다 전쟁이에요. 보면은 이거는 리얼 워, 진짜 전쟁. 이거는 아슬아슬해. 저쪽이 이렇게 내릴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재밌어. 그리고 물론 이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제 딱 만들면 이제 다른 사람이 쫙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봐요. 대학생들 대자보 잘 안 봅니다. 근데 막 저쪽 붙이고 붙이면 양쪽을 다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동성애하면 에이즈 많이 걸립니다. 뭐 동성애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제일 좋아.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노이즈 마케팅.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열심히 그럼 어떤 때는 대학 신문까지 인터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용감해야 돼. 이 앞장선 사람들이 덜덜 떨면 안 돼. 전쟁터에 나갈 때 앞장선 사람이 리더가 덜덜 떨면 뒤에 사람이 다 떱니다. 그러니까 앞장선 사람이 용감하게 우리가 의견을 말해야지. 그럴 때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장서서 딱 싸우고 그다음에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보고 또 용감하게 또 나서고 또 그러다가 싸우고 또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다음에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냥 어리버리해서는 안 되고 합리적으로 참 말 잘하고 그다음에 교양 있는 표현. 우리가 항상 저쪽이 아무리 내를 공격하더라도 웃으면서 그래 나긋나긋하게 반대 의견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간지대라는 것은 동성애를 반대도 안 하고 찬성도 안 하는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쪽은 감성 플레이를 합니다.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재주는 없고 하여튼 우리가 부드럽게 우리는 항상 동성애자를 사랑합니다. 내가 항상 하는 거예요. 동성애 자체가 잘못된 거지 난 동성애자 미워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자체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을 우리가 반대를 하자. 담배 자체는 우리가 반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제가 이걸 왜 말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뭐 미국도 무너졌고 유럽도 무너졌는데 뭐 한국은 뭐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결국 무너질 거야. 결국 무너질 거야 라는 말을 딱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전쟁하기도 전에 이 싸움은 결국 질 거야. 그러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는 마음을 딱 먹어야 돼. 이 싸움 분명히 이길 수 있고 또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런 딱 각오를 갖고 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동성애 찬성 안 합니다. 근데 마귀는 속삭여요. 마귀는 속삭여가지고 해도 소용없다 하지 마라 결국 질 거다. 그거는 마귀 소리. 그래서 나는 그걸 딱 물리치고 무조건 행동을 옮깁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죠. 행동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자꾸 속삭여서 행동 못하게 합니다. 얼른 생각하면 그 길이 더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딱 용감하게 행동을 옮기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행동하지 않고서는 절대 맛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행동만 하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정말 지금부터 마음을 딱 정하고 행동만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께 주장이 진리. 저쪽은 학문에다 성공한 게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겠어요? 저쪽은 막 영화도 만들고 뭐 감성팔이도 하고 온갖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성애자 많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되는데 똘똘 뭉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한국. 사실은 미국도 무너졌죠. 남미도 무너졌죠. 잘 사는 나라는 다 무너졌어요. 이게 왜 잘 사는 나라는 무너지는가 하면 이 성적인 문제는 잘 살면서 나타옵니다. 못 살 때는 이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잘 살게 되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또 포르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외쳐야 돼요. 용감하게 외쳐야 돼요. 자꾸 외치면 세상이 나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감하게 외칩니다.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계속 외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 50% 이상의 동성애 지지하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뭐 오늘 한번 들어가죠. 좀 어렵겠지만 하여튼 계속 그거를 외치게 되면 정말 그 남들한테 용감하게 그래서 우리나라를 바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첫째는 기도하고 그다음에 친구들한테 알려야 돼. 이 사실을 알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댓글도 쓰고 인터넷 할 때 뭐 그다음에 주위에 문자나 카톡을 알리고 뭐 자원봉사도 하고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마귀의 전법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으로 이성을 공격해서 믿음을 파괴한다. 이게 사실은 내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사실은 무신론자, 유물론자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저쪽이 맞는 줄 알았죠. 맞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이제 30살 때 영의 눈을 뜨고는 야,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고 또